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한 일에 하여 봉사에 부지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도 본문에도 어김없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바울이 썼고 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향하여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척한 교회라고 했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지만 골로새 교회는 직접 개척하지 않았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쭉 읽으시면은 7절에 보면은 나에게 배움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는 직접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가운데도 여전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 등장했던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도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3절에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 자라고 열매 맺어가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네,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처음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앞에 이 수식어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간단하게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골로새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뜻을 아는 것이 그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원문 그대로 보면은 각 사람,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이에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는 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되라고요? 채워지기를. 무슨 말이냐면 가득하게 되어 넘치게 되어지는, 충분하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그 지식이 가득하게 충분하게 되어지기를 지금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일단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요, 성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삽니까? 예, 당연하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에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쫓아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지요. 이건 여러분 어떤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고 보편적으로 다 이것이 맞다라고 지지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이게 다 옳다고 말을 하고 또 이런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할 때에도 성도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오전에는 축도 예배가 마치지만 오후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성도라고 하면 외우고 있는 말씀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십니까?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뜻이 너희들의 삶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세상이 말하는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꼭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도라는 것을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고유한 그런 특성이 아니지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해요. 사람들은 어떤 걸 특별히 믿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여자가 남자를 속여서 이 잘못된 일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속이고 배신한 것이 들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이 잘못된 일에 자기를 끌어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를 구해줘요. 사랑해서. 그렇게 자기가 속이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끝까지 지켜준 이 남자에게 여자가 속마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은 언제냐면 이 남자를 속이는 날이었어요. 그날 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나와 이 죽은 여자의 그리고 아픈 동생 저 남자도 구원해달라고. 나도 구원해주고 이제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저기 아픈 동생과 죽은 사람 그리고 저 남자 자신이 속이고 있는 저 남자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한 마음속 기도니까 들어주시겠죠. 근데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 귀에 딱 꽂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머릿속에 물음표가 몇 개 생겼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 누구를 향한 기도였을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처음 한 기도니까 들어주시겠지요 그랬지만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들어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그 일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런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대상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비는 기도, 이런 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다르지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이해하며 사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들을 향한 이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알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굉장히 이게 거대한 담론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내용인데 그래도 좀 압축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뭐라고요?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지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좀 얼굴 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너무 심각하십니다, 지금요. 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너무 복잡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외웠죠? 네. 거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뜻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다 모아놓으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 묶어보면 딱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로 잘 들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컵 만든 사람 있겠죠? 이 컵 뭐하러 만들었어요? 물 담으려고요. 이 마이크 만든 사람 있죠? 예, 소리 증폭시키려고.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컵은 오늘 이 강단에서 올라와서 저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이 만든 목적대로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뭐부터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과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 이거부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들도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성도만 지으신 분이 아니시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피조물이죠.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섬기는 것,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네,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는 왜 태어났어요? 물으면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하겠죠? 네, 누구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은 여러분 계속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내고 반사해내는 것, 이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경 일독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3, 4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어찌되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3장 똑같은 장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하게 하다, 이게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찬송하게 하다는요,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들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찬송하다에는 보고하다, 선포하다, 때로는 글씨를 책에 적어서 기록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의 찬송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찬송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여러분 외칠 뿐만 아니라 글씨를 써서 책에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며 찬송하게 만드는 것, 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찬송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가치와 하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을 인간 속에다 다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본이면 우리 하나님의 복사본이라고요. 뭐라고요? 복사본. 우리는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존재만으로도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 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함을 다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 마땅하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좀 말씀을 안 읽지만 그래도 좀 더 봅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편 10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를 영원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단 하나.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살아가라. 이 모든 걸 다 하나로 딱 묶어 놓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이거 하나로 딱 축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것 같아서, 결국 목사님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뭔가 그 안에 대단한 원리나 커다란 담론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딱 하나의 얘기예요. 성경을 다 묶어서 딱 축약시키면 딱 두 개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딱 요거예요.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그분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지요. 여러분, 그들은 다른 무엇이 필요 없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뭘 다 가지려고 하거나 자기를 이쁘게 꾸미려고 하거나 뭔가 더해가지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일 없었겠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그대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계심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그 형상과 모양이 깨트려지고 심각하게 왜곡되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추구하며 살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영광스러워 보이고 이 땅에서 반짝이고 이 땅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자꾸만 내 몸에다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이 땅의 소유나 이 땅의 업적이나 이 땅의 짐이나 이 땅의 성취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신분을 상승시키고 지위를 얻고 많은 것을 쌓아놔서 거기에서 자기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보배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수고들을 평생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자기 영광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성도들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삶에 더해놓고 마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성도들이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일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성도이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는 이 땅의 가치와 영광을 쫓아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붙들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 돈이나 신분이나 지위가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며 존귀함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더 가져야 영광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뭔가 더 위대한 자리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되어지고, 무엇을 더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영광을 삼으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며 고배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매어서 이 땅의 소유와 지위와 업적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닌 이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알게 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 때에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질문들은 그 청년이 앞으로 미래에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대부분 직업과 일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말을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진지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어야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손 놓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쉽게 말하면 뭐가 목적이 생겨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목적이 없으니까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내가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권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절대로 책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네,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가 평생 머리맡에 두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0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100가지 취할 길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10가지 선택의 문제 앞에서 100가지 취할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할지 그 선택 과정을 하나님이 정확히 일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야, 이 길이다. 딱 이렇게 찝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하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순수하며 기본 방향이 옳은지, 뭐가 옳은지요?
기본 방향. 그 방향이 어디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북을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북쪽. 이건 여러분 리더십 강의에서 많이 얘기해요. 정북 그러면 딱 목적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북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바람직한 대안 중 선한 양심으로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시작.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아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딱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은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가능성의 천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마음만 딱 붙들려 있으면 뭘 해도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뭘 시도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을 딱 적어놓은 다음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그 주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품고 계신 구체적인 비밀 계획인가? 뭐라고요? 비밀 계획. 주님의 뜻이 비밀에 숨겨져 있어서 잘 알지 못하게 만드는, 꼭 찾아야만 되는 그런 계획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 몇 날, 몇 주, 몇 년이고 소비해 가면서 그 뜻을 찾아내기를 원하실까?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뜻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근신한 삶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근실한 삶.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책임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서 그분을 위해,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뭘 더해야 하고 뭘 추구해야 하고 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잡아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그분을 더 사랑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오늘도 성도들이 힘써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성도의 삶의 전부예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게 전부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딱 한 구절로 한 문구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제 설교를 마치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공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오늘 현실에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처지에 연연하지 말고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이 공자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안빈낙도와 안분지족,
공자는 이것을 누구 보고 이루라고 그랬어요? 예, 나보고요. 네가 그렇게 여기면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앞의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분별하며 이해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잘 보십시오. 알고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하셨지, 그것을 네가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 없지요? 네. 네가 하나님 뜻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조건절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뭐라고요 여러분? 결론이라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네가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하고 분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깨달은 말씀들, 그 깨닫게 하신 것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자기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없어요. 우리 보고 저 세상에 갖다 놓고 너 세상을 따라 살아라,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쫓아 살아라, 아무리 등 떠밀어도 갑니까? 못 갑니까? 정말 성도는 갈 수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짜 보배가 뭔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서 해줄 거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죠. 몇 분만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붙여놓은 수식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뭐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여기 지혜는요, 탁월한 정신이에요. 탁월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총명은요, 판단력과 분별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은 항상 무엇과 연관지어서 성경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의도적으로 바울이 붙여놓은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붙여있죠? 신령한.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신령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령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냥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할 것인지,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어디를 통해서 봐야 돼요? 여기를 통하여서요.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뻐한다고 하지만 기쁨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과 말씀이 말하는 기쁨은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 안 가르쳐주죠.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를 통해서 알아야 하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되나요 그게요? 안 돼요. 이걸 봐야죠. 이거를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를 봐야 나오지 여러분.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마디 뚝 하고 지나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